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가? 왜 당신이 메시아이신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주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표적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가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충분해요.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표적의 그 증거들을 통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를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부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해요.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의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살아가게 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한 메시아의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37, 3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바로 내가 보낸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셨으면 그냥 period, 딱 끝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이들의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들의 이야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 뭐 이런 시가서의 내용들, 또 선지서의 이야기들, 이런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장차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요? 자기들이 변질시킨 율법의 그 전통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변질된 율법의 전통에 위배되거든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자기도 목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메시아래요.
자기를 믿으래요. 자기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대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표적을 일으켜도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이거를 믿는 순간 유대교의 전통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만들어낸 뭔가 괴물 같은 종교 생활.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믿지 않음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도 볼 수가 없죠. 형상. 여러분, 그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높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증거를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시니,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제가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런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록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합니다. 그랬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소원을 아뢰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즉사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보셨을 겁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분. 창세 이전부터 함께 계셨고 온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 얼굴 보셨겠죠. 종합해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막 이렇게 자부하잖아요. 우리는 모세로부터 이런 율법을 갖고 있다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그 말씀이 포인트하고 있는 메시아, 그 예수님을 눈앞에 실물로 영접하면서도 거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지한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대요. 뭘 위해서요?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영생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죠.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다, 이걸 믿을 수 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작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 그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분을 거부해요. 성경 연구하는 것으로 또 영생을 자기네들이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시는 분도 거부하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또 배우셨다고 금방 또 아시네. 예전에는 영원히 사는 거요 이러셨었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고통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 그것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죄 다 지어보셨죠? 지금도 스틸 죄 짓고 계시죠?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매일 죄 지어요.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보면 어떠세요? 감정이 어떠세요? 막 당당하세요? 막 영적으로 충만하신가요? 죄를 짓고 나면 어떠시든가요? 뭔가 껄끄럽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죄를 지으면 껄끄러워야 돼요. 뭔가 찔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자꾸 나를 짓누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내 안에서 또 다른 나가 뭐라 그래요? 너 그런 죄를 짓고도 목사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너 그렇게 하고서도 권사야? 그러고서도 집사야? 너 그러고서도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혹시 이런 속삭임 들어보셨나요? 또 다른 속삭임이 있어. 야,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뭘 그렇게 불편하게 성경 공부? 그냥 대충 그냥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되지. 이 안에 우리의 또 다른 내가, 이 죄성이 나를 자꾸 그렇게 꼬드긴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이 죄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져요. 성령은 자꾸 우리 안에 양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고 막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딱 믿고 나면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자꾸 죄로 여겨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돼요.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순종하시고 돌이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것을 거부해요. 귀를 닫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안 나가면 허전하니까 주일은 나가는 정도지, 이 안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관계가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죄를 내가 짓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영생의 복의 개념 아니겠어요?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왜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고, 교제하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저 형식적인 부분들, 종교적인 부분들만 집중을 하니까 이 말씀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는 유대인들의 형편없는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세요. 43절, 4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아멘.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고 계세요. 말씀도 제대로 몰라, 영생을 주시는 분도 알아보지 못해. 한탄이에요. 여기 지금 44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랍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만 꿈꾼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만 받고 싶어 해요. 이 종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거부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받았으면 다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냐는 거예요. 진지하고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럼 앞선 44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거야.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보내주실 그 아들에 대한 게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영광이 따로 있어요.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초라할 뿐입니다. 자기네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도 영광스럽게 받을 만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했다.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수많은 증거들을, 표적들을 나타내셔도 아니 뭐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 그래도 나는 안 믿어. 마음이 꽉 닫혀져 있어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메시아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네? 알아도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네. 미혹받지 마세요. 적그리스도들이 많대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성경도 성경대로 보지 못하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주님 사실은 이 예배 후에 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폐역해져 있어요. 제가 챗GPT 제 비서에게 물어봤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자기를 재림주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몇 명이야? 딱 질문했습니다. 한 40여 명 정도가 된답니다. 한국 사람만. 내가 메시아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자 수가 약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단, 사이비, 이런 재림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뭐 신천지나 막 이런 비성경적인 이단, 가짜를 믿는 사람들이 약 한 12%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약 66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답니다. 66만 명. 충격적이죠. 전 세계로 보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미련해서? 못 배워서? 아니요. 한국 같은 경우 보니까 네로라 하는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여기 막 빠지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소원하는 뭔가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뭔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요. 왜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내용은 뭔가 이 초자연적인 이야기,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솔깃한 또 다른 지식적인 충족을 제공을 하니까 그 이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요, 당장 내 아내가 죽어가요, 내 남편이 죽어가요, 암으로 죽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 사이비 교주인데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안수를 딱 했는데 정말 나아요.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이단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역사합니다. 귀신도 우리의 과거를 읽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을 합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를 딱 보는 순간 무서워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십니까? 결국 문제는 믿음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당장 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온 인류의 신앙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뭔가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한다고 그냥 졸래졸래 따라가요. 뭔지도 모르고. 아주 뭔가 신박하게 들려요. 뭔가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교회에서는 못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못 들어본 얘기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오세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권면드리기는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제자훈련 외에 다른 거는 딴 데 가서 듣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왜?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자꾸 뭔가 이 자극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뭔가 진짜 영적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극적인 거,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뭔가, 그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셔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못에 박는 거 아니에요? 신성 모독으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이런 영적 진리에는 관심이 크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들어내요. 자극적인 거. 지금 현대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뭐 온갖 뭐 게임, 영화, 뭐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주제들이 정말 다 자극적이에요. 충격적이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기본적으로 잔인하고 음란한 걸 바닥에 깔고 시작해요. 모든 게. 예전만 해도 12세 이상 관람가 정도 되면은 여기는 무조건 욕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일단 욕이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18세 이상으로 올라가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애들이랑 뭐 12세 뭐 이상 그걸 봤는데 기본적으로 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니까 같이 당연히 욕이 안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쌍욕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너 귀 닫어. 뭐 이미 들었는데 귀 닫아야 끝났지 뭐. 나쁜 말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이 시대가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물론 우리도 욕 많이 해봤죠?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안 한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욕 다 해보셨잖아요, 친한 친구들끼리.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죠. 욕 안 하게 되잖아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저 자극적이고 그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못하게 할까, 거룩하지 못하게 할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영적 진리에 관심을 무뎌버리게 만든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공적인 생애를 3년 사셨거든요. 메시아로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3년차 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놓고 입성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아 오셨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바닥에 깔고, 그쵸? 뭐라고 외쳐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온 바로 그 다윗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유다의 지파로 오신 구원자. 그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흔들면서 환호할 때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마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주님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하게 세상이 바라볼 때 수치스럽고 멸시하는 그 십자가 틀에서 돌아가실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지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무기력해 보이셨을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더니 저렇게 그냥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네. 그러니까 고개를 막 흔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부터 구원해봐. 성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며.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1, 42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자신들만 사랑할 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 변질된 유대교, 종교적 습관. 반면 사람들의 눈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정작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변질된 율법 가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들. 그래서 주님이요,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자의적인 성경 해석의 모순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45절 46절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율법에는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율법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뭐예요? 정죄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율법에 의해서. 이 율법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613개의 율법이라고 할 때 612개를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정죄 받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니 율법의 명령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가 됐다면 이제 또다시 율법의 명령인 제의적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영생 때문에 성경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영생이 뭐랑 관련돼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소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내용,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율법도 못 믿어, 예수님도 거부해. 그러니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율법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따릅니다 라고 해놓고 구약 성경은 정작 메시아를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이것만 믿을 거야. 얼마나 모순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심지어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도 이 고난, 고통을 보며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는구나,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니 얼마나 모순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증거는 충분한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4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분명 자기네들 연구하고 믿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 그 말씀도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가 뭐예요? 교회. 펜사콜라 미젤 침례교회 건물입니까? 올리브 배프티스트 처치 교회 건물입니까?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무엇이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교회가 뭔가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펜사콜라 플로리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게 바로 교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교회, 사람이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에요, 사실. 성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성전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뿐이에요. 물론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성전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세요? 민두식 목사가 이끌어 갑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렇게 지체가 있는데 머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다 명령하잖아요. 얘들이 막 마음대로 갈 수 없다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머리 뇌에서 뭔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다 코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뭘 통해 명령하세요? 성경 말씀이요. 기도를 통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 주님이 자꾸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머리가 손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 저기 불에 달궈진 거 저거 만지면 쇠 만지면 너 큰일 난다. 만지지 마. 얘가 이 마음을 줬어. 근데 얘가 갑자기 지 멋대로 한번 만져보지 마. 어떻게 돼요? 화상 입죠. 아파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얘 아파요. 그러면 왼쪽에서 경쟁하고 있었던 왼손이 야, 너 꽃이다. 잘 됐다. 아이고, 아주 까불더니 잘 됐다. 이럴까요, 얘가? 얘도 같이 아플걸요? 지체기 때문에. 얘가 아프면 얘도 아파요. 그러면 또 뭐가 돼요? 얘가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얘 힘들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우린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자꾸 잘 들어야 우리가 서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이 성경 말씀 어떻게 기록됐어요? 구약과 신약,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구약은 선지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의 지혜자들에 의해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영감으로 이 말씀이 기록돼서 딱 성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경책이 쓰여진 목적이 뭔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뭐가요? 성경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파송을 해서 거기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보면. 담임 목사는 뭐예요? 은사자, 직분자거든요. 자, 그럼 직분자의 역할은 뭔가? 사명은 뭔가? 왜 직분자를 허락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직분자, 사명자, 은사자를 선물로 허락하셨답니다. 왜 허락하셨는가? 어떤 직분자를 허락하셨었는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신약시대 때 허락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어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금 어디 사도다 선지자라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 주셨는데 왜 그거 따라가요? 그럼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그때 당시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여기 말하는 목사와 교사는 누굴까요? Teaching pastor. One word예요. 이거는 바로 접니다. 목사. 목사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신방 다니는 것만이 목사 역할입니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Teaching pastor란 말이에요. 물론 그 이외에 주님께서 맡겨준 양들 신방도 하고 케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직분의 그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이 은사자를 주신, 직분자를 주신 목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하게 하려고 직분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은사자를 주신, 직분자를 주신 목적을 비교해 보자고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정확하게 같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 온전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봉사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교제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섬김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전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직분자가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국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민목사는요, 이 펜사콜라 미젤 침례교회 공동체를 성경 말씀 잘 가르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은사자인 거예요. 근데 나도 저 은사자 되고 싶다, 나도 목사 되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무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각 교단마다 목사 안수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정과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신학 공부하라는 거예요.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세 분의 우리 목사 후보생들이잖아요. 전도사님이라는 게. 인턴 패스터들이에요, 사실은. 인턴 패스터들. 이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신학 공부 아무리 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걸로 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들어와. 내가 생각하는 뭔가 주장이 들어와. 그러면은 말씀을 훼손시킨 거잖아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신학이 더 이상 성경적이 아닐 때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런 말을 해요. 신학은 진리가 아니다. 성경만이 진리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신학을 공부하지만 그 안에서 내 생각이 언제든지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유대교도들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설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익숙한 예수님 이야기 본문 나면 오늘 목사님 또 저 설교 하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도 되시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진짜 영적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그냥 나의 지식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우리도 역시 오늘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서 나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왜 자꾸 넘어지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자꾸 어떤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왜 자꾸 흔들리세요? 말씀에 깊이가 없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 영생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씨앗이 내게 뿌려져도 마귀가 다 가져갑니다. 내 안에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냥 순간 지식적으로 충족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약을 잘 치셔야 돼요. 약을. 농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약 잘 쳐야 된다면서요. 누군가 그래요. 지구상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약 2개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 아시잖아요. 성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 약속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영생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많은 걸로 표현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결정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5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영원한 자비, 저 자비가 바로 헤세드예요. 영원한 자비래요. 하나님의 자비는 잠깐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이때 당시 하시는 이 포인트는 예루살렘,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다 심판받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귀환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주님, 이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희들을, 영원한 자비. 그 주님의 이 영원한 자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이사야의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몇 장일까요? 이사야 54장 바로 전장에 나와요. 53장. 대표적인 구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이거 보면 딱 누구 떠올라요? 예수님. 이거요, 오해할 건덕지도 없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저거 보면은 예수님이 딱 떠오르니까 못 읽게 하는 거거든요. 랍비들이. 오해할 건덕지도 없잖아요. 이렇게 명확한데, 증거가 충분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저게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왜 이 성경책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말씀은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두 번째, 성경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예수님을 봐도 영접하지 못해요. 각자의 신앙생활들 점검해 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있나? 아니면 내 뜻을 이미 정해놓고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나를 정당화시키고 있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보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연인 간의 사랑. 우리 청년들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나를 맞춰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말이죠. 두 번째, 자꾸 함께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과. 자꾸. 제가 제 아내랑 10개월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연애하는 내내 매일 만났어요. 매일.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의 그 전화통화 그 서비스가 커플 요금제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은 대부분 다 언리밋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 보니까 커플 요금제를 신청하면은 둘이 무제한으로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전에 통화를 시작해 놓고 이렇게 옆에 두고 통화하다가 잠들어요. 그 눈 딱 뜨면 막 6시간, 7시간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지난주 중에 알라바마 목회자 포럼 갔다 왔잖아요. 2시간 11분 걸리더라고요.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서. 2시간 11분 전에 전화를 딱 걸어서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했더라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하루라도 이 말씀을 떠나면 허전함을 느끼셔야 돼요. 증거는 충분해요. 문제는 세속적인 우리 마음이에요. 말씀의 기준을 자꾸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당신의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예요. 그걸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아파요. 때로는 이게 너무 써서 먹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삼키셔야 돼요. 삼키셔야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약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약 신약 잘 드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영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